인간의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적인 지식과 또 의학적 진보를 이루어서 수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에 우리가 직접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논문들, 수많은 책들, 그리고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책들도요, 지금은 우리 집 안방에서 공부방에 컴퓨터 하나, 아니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요, 온 세상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들, 논문들, 이런 지식들이요,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지식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우리가 평생을 다 읽고 보아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요즘은요, 글로만 써 있는 자료가 아니라 눈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요, 이게 더 잘 이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학교를 내가 걸어서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 방에서 인터넷으로요, 대학교 졸업도 다 해요. 대학원 졸업도 다 하고,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도요, 우리 안방에서 다 그거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전에 우리 전주 사람인가요? 이세돌이 전주 사람 아니다. 이창호잖아. 이창호가 전주 사람인가요? 이세돌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름에 돌이 들어가. 바둑돌. 가지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개발한 AI 이 바둑을 둬가지고 인류의 마지막이며 최초로 이 AI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둬서 한 판을 이기고 다 졌어요. 근데 그 뒤에 중국에서 제일 잘 두는 커제라고 하는 구단 거기 바둑을 뒀는데 다 졌어. 사람이. 이 컴퓨터가요, 사람보다도 이제 바둑도 더 잘 두고, 지금은요 이제 게임이 안 돼. 더 이상 한 판도 못 이길 거예요. 이런 AI가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사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 이상하네?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떠요. 옆에서 사진으로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고. 혹시 그런 거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전에 내가 사려고 했던 신발, 신발 이쁜 것들이 갑자기 옆에서 툭툭툭툭 막 나와요. 계속. 내가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컴퓨터가 내 마음을 읽어가지고 여기 화면에다가 그거 사라고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몇 군데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 나라 좋은데 막 장면이 막 사진이 수백 장씩 떠가지고 나를 거기를 가고 싶게 만들어요. AI가요, 이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안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 또 취미가 뭔지 이거를 다 알아요.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해가지고 컴퓨터가 우리 생각을 싹 읽어가지고 그거를 딱 추천해주는 시대예요. 미국에서 화가들이요,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1등상을 누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에요. 인간의 어떤 창조, 아주 독창적인 개성을 가지고 그려야만 하는 예술 작품의 영역에도 컴퓨터가요, 이 AI 인공지능이 그림을 막 그렸는데 색감이나 거기에 쓰인 어떤 구도나 이게요, 이제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 정도의 수준만큼 갈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돼버려. 1등 받았어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미국에서 1등을 받았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AI 인공지능의 소설가로 소설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인물, 그 다음에 주제, 거기다가 구조를 딱 입력을 했더니요, 이 컴퓨터가 소설을 써낸 거예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그 소설 써낸 원고를 딱 모아가지고 책으로 딱 출간을 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과학 문명이 이 정도까지 왔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최부한 목사 필요 없어. 컴퓨터가 스피커 좋은 딱 세워놓고 성경 본문하고 주제하고 딱 집어놓으면은 컴퓨터 속에서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싹 찾아가지고 설교가 하나씩 딱딱 나올 거래요.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딱 맞는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한 편씩 딱딱 나와가지고 컴퓨터 목사님이 여러분을 목회할 때가 올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대요.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요, 지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자료를 수집하고 반듯하게 규범적으로 질서 있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세상이 정말 정상적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딱딱 무리 없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거하고는요 별개인 것 같아요.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컴퓨터 문명, 의학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세상이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과 과학을 사용하는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저 러시아는 힘없는 바로 옆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종식시키라고 해도요 이 미친 사람 하나가 나오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 확실하고 분명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더 희미하고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불확실해요 온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 오늘 본문에도요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삶에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한 가지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인간들이 모른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이 측정 기구가 발달돼 있어도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감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거 치료약이 없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합니다. 우리 수명이 언제까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언제 어떤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고 있어요? 장래에 무슨 일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여러분 누가 혹시 예측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엄마 뱃속의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 영적인 면에서도 살아가는 것도, 장래의 일도, 우리의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도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불확실함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는 이 세상, 과연 어떻게 살아야 확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안전하고 모르겠고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고 선명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1절에 나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전에도 읽어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대요. 이 말의 도대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의견이 분분해요. 첫 번째는요, 이거 상업적인 용어다. 상업적인 뜻.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떡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여기에 물은 바다래요. 바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해상 무역에다 투자하면 나중에 큰 이익을 받아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남방까지 가서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큰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해상 무역, 상업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 아닌가. 또 두 번째는요, 아니다. 농업적인 거다. 여기에 떡은 먹는 것,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 대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농사를 잘 지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수확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떡은요, 우리가 먹는 식물, 우리의 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미하고요.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요, 물은 여러분 흘러가잖아요.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위에 나누고 구제하고 섬겨라. 네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인가 도로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자신의 떡, 자신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서 지금 그 순간 곧 돌아오고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게 더 귀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마음을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합한가요? 불확실한 시대, 내년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대요. 올해보다. 많은 경제인들이,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는요 더 어려워진대요. 아마 한 상반기, 어쩌면 여름 정도까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잘 보관하고 쌓아놓고 대비해야만 안심되는,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거저받은 것, 햇빛과 공기와 물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매들을요, 네 떡을 물에다가 던져라.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형제자매들에게 내 것을 좀 나누고 그들에게 주고 좀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고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우고 나누어야 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우리 전도서 전도자는요, 5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너무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이, 돈이, 재능이, 시간이, 건강이 자기만을 위해서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해가 될 정도로. 이것은 어리석고 폐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국리 끝에 큰 창고를 또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아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영혼아 흡족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것만 누리고 나만을 위해 살자, 이런 사람, 그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7이나 8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8은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더 더할 정도로 수많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의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나누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 위에 던져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창고에는 아름다운 보화로 그곳에 쌓아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거룩한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눔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물 위에 예수의 사랑으로 던지는 떡들, 구제와 나눔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눈에 자꾸 들어오는 그 사람들, 생각나는 형제자매들, 병든 사람,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과 섬김, 저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나눔과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고민할 때 잘하면 나눔과 섬김의 교회 할 뻔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전북대학교 옆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분 교회 이름을 따라서 하긴 그래서 안 했어요. 나눔과 섬김. 그것이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나누지만 하늘의 것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떡을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여러분에게 도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평생의 나눔과 섬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이에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 풍세가 뭡니까? 풍세? 논산 천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남풍세 있던데 이거 비슷하네. 이 풍세는요,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이것만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을 못하고요, 구름만 살펴보는 사람은 수확을 못한대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또 어디로 부는지, 언제 부는지,
그것만 열심히 살펴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파종해야 될 때인데 풍세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너무 세고 저쪽에서 불어오면 이곳에 안 떨어지고 또 너무 일찍 불어오면 안 되고 늦게 불어올 때 여러분 이 시간만 계산하다가 세기만 여러분 바람만 풍세만 살피다가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은요 물을 품고 있어요. 늦은 비가 와야 이스라엘 땅에서는 수확을 해요.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나.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 추수를 해야 많이 거두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추수할 때를 다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순종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살펴보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이유만 찾고 이런 불순종의 핑계만 찾아서 파종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상황과 형편만 잘 살펴보고 형세 파악만 하다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지금 그 계명에 그대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세만 아무리 살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름만 아무리 기다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범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 때로는 저녁에도 씨를 뿌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말씀에 순종하고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가슴 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뭇거려 있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거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는지 저것이 될는지 둘 다 될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해야지요. 모르기 때문에 믿고 나가야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를 믿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세요. 씨앗을 뿌리라고 하면 뿌리시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몸과 마음, 사랑을 투자하고 쏟아 부으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나갈 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을 근거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파종하시고 믿음으로 수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며 삽니까? 여러분,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네 떡을, 네 물질을, 네 마음을, 사랑을 물 위에 던지고 투자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거룩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풍세만 바라보고 놀라지 마시고 구름만 바라보며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떡과 씨앗과 말씀, 사랑을 과감히 나누고 투자하십시오.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이 세상의 문명들 의지하고 이곳에서 마음 졸이며 발을 동동거리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움켜쥐고 쌓아놓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나누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날 후에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던지지만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거두고 땅의 것으로 나누지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살펴보며 마음 졸이고 머뭇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투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